신앙이란 것은 이렇게 돌아보면 그 해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삶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과 목적이 달라지듯이 우리 신앙을 긍정적으로 볼 것이냐, 부정적으로 볼 것이냐,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살 것이냐,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 것이냐, 하나님의 입장에서 해석을 할 것이냐, 사람의 입장에서 해석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 신앙관이 달라지고 삶의 모습과 그 자세가 달라지고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에 있어서 이 모든 것에 영향을 주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에 있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늘도 베드로와 요한이 그 공의 앞에서 잡혀서 있다가 그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가운데에 다시 풀려나고 그 풀려난 모든 있었던 상황들을 모든 교인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서 그들이 24절부터 한 기도의 내용을 보면요, 그들은 해석을 달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해석을 보면은 달라요. 성령이 오신 것도 당연하게 여기게 되었고, 해석을 달리하는 모습을 오늘 그 본문 속에서 보면은 고난도 핍박도 또 협박을 받는 모든 세상에서 받는 이 모든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기도를 보면은 하나님, 우리가 공의에 잡혀가지 않게 해 주옵소서. 이 고통과 핍박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든지 이길 만한 힘과 능력과 권세를 주시든지 이런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진리의 관점에서 해석해 버림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루어진 모든 것은 다 특별히 고난과 고통 가운데 그들이 당하는 모든 모습은 다 당연하다. 이것은 과정이다. 세상 속에서 반드시 우리가 겪어야 될 과정으로 해석해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24절, 25절, 26절, 27절 말씀을 우리가 2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서 어떻게 그들을 해석하고 있는가 한번 보길 원합니다. 24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구원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함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24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대주제여라고 말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대주제여. 그리고 뿐만 아니라 29절 보시면은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자기들에게 지금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은 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런 대주제여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 세상의 주인이요, 주관자요, 또 24절 말씀처럼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창조자로 이해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이 28절에 가면은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 전부터
초대교회가 지금의 이 자리 사도행전 4장에 이르까지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경륜하시고 예정하신 대로 지금 모든 것이 흘러왔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언약하고 하나님께서 성취해 갔다고 하는 이 사실이 해석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와 자기들의 지난날의 아브라함부터 해서 예수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런 해석이 그들에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해석이 되니까 이 사람들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해석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정체성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된 것도 바로 이 진리에 대한 이 세상과 예수 그리스도와 나 자신에 대한 것이 새롭게 진리의 말씀 가운데 해석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게 초대교회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새롭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근원은 해석입니다. 해석. 진리에 대한 해석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해석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25절, 26절, 27절 말씀처럼 예수가 고난 받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핍박과 고난 속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권세요? 어둠이라고 하는 권세입니다. 어둠은 뭡니까? 무지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어때요? 시편 2편의 말씀들 26절처럼 말씀을 통해서 열방은 분노하네요. 족속들이 허사를 격려하고 세상의 군함들이 나서서 관리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과 그의 기름의 부음을 받으신 자를 대적하는 것이 세상의 권세요 그 어둠의 무지 속에서 행하는 당연한 일이라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주제의 하나님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라고 해석해요? 27절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렸다라고 해석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에 어둠의 권세를 줬던 것처럼 세상은 예수에게 그렇게 했고 당연히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이 공의 앞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 앞에 장로들의 일을 다 알린 다음에 23절에 그렇게 다 알린 다음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일들을 해석을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하는 기도 제목들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부터 30절 보시면은 이제 그들의 그 해석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더 나가느냐 하면은 한마디로 담대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담대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해석이 되었다고 하는 건데, 즉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내 삶이 해석되었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성경은 늘 빛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빛. 그러니까 우리는 빛된 존재가 되었다고 늘 얘기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으로 어둠을 깨닫게 하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존재를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계획,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초대교회 성도들의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어둠 속에서 빛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럼 세상 속에서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법칙과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그런 속에서 영혼과 생명과 진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그들의 깨달음과 하나님의 계획과 진리의 해석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정체성이 뭐라는 것을 깨닫고 그 빛이라는 것을 깨닫고 세상 속에서 세상이라는 것이 어둠으로 하나님이 정해놨다고 하는 사실 속에 나는 어둠 속에 부르심을 받아 빛으로 살아내는, 즉 어둠이라고 하는 세상의 가치 속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가치를 드러내는 그런 존재로 나는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해석을 하게 됐다는 것은 당연시 받아지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당연히 어둠으로 살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빛으로 사니까 문제가 생기는구나. 여러분이 세상과 또는 선교로 나가서 왜 우리에게 핍박과 고난이 옵니까? 우리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는 우리 안에 있는 예수를 핍박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살지 아니하면 세상은 핍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살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핍박하는 겁니다. 세상은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권세는 그런 겁니다. 세상은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대로 어둠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로 살아가니 십자가는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가니 어둠에서 빛으로 살아가니 어둠의 권세가 가만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은 바로 이러한 원리가 해석되어질 때에 우리는 어둠은 당연히 우리에게 적대시하는구나. 그리고 우리는 당연히 어둠의 권세로부터 말미암아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전도자의 기도는 하나님 우리 앞으로 내 삶이 주의 복음을 전하니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고 문제가 없게 하시고 만나는 모든 세력들마다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경은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난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더 고난을 받고 더 협박을 받고 세상의 어떤 위협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보면 다 순교하잖아요. 죽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런 방향으로 세상은 간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그런 세상의 원리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이 역사가 해석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해석이 되면은 담대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담대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난받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받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요? 빛이기 때문에요. 빛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담대함이 어떻게 해요? 나의 빛을 잃지 않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이 되면 사람이 인생이 해석이 되면 담대해지거든요. 신앙이 해석이 됐잖아요.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깨달아지잖아요. 세상은 그런 거예요. 세상 속에서 담대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가 않아요. 결국은 그 해석된 말씀 때문에 내가 어둠에 붙어오는 협박과 그런 위험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진리의 해석에 대한 문제로 가득 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담대하게 말씀을 전해 주실 때에 30절 말씀처럼 병을 낫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건들이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담대하게 빛의 역할을 통해서 이 세상이 다가 아니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통을 나의 삶의 표적과 기사로 드러낼 때에 그것이
그리고 실제적으로 병이 낫게 하는 그런 것이 예수의 이름의 복음을 전할 때 함께 드러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어둠의 권세 속에서 어떻게요? 한 줄기 빛을 드러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역을 어떻게요? 담대히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고 우리에게 주신 권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합니까? 하나님의 진리 해석된 말씀을 어둠의 권세 앞에서 포기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 성령의 충만이라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은요, 반드시 빛으로 사는 삶의 모습을 꺼트리려고 하고 내 안에 있는 예수를 포기하라고 하고 그러면 너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편하다고 하는 거예요. 너의 육신대로 살라고 하는 거예요. 너의 편한 대로 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이게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핍박과 반대된 어떤 것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고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성경은 성령 충만해서 어떻게 해요? 너희가 죽더라도 이 세상에서 죽더라도 그러나 이 세상이 다 해석됐기 때문에 어디로 와서 어디로 흘러간지 알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담대해 줄 수 있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를 포기하지 않게 만들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 바로 초대교회며 교회의 모습이라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자기들이 해석이 되니까 세상을 목적화하지 않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무리들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것이 표면적으로 보여준 것이 자기 재산들에 대한 소유. 그러니까 그것은 뭐예요? 결국은 소유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거든요. 세상의 원리였거든요. 이런 것으로 말려만 내가 살아가지 않는다고 하는 표현이 하나로서 자기 것들을 다 내려놓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을 목적화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처럼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을 하는 이가 없더라라고 하는 이런 분위기가 교회 안에 일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하자가 아니라 먼저 우리 안에 말씀은 우리 삶이 해석이 돼야 되고 해석된 가운데 세상을 목적화하지 않는 그런 신앙 수준의 내 수준과 함께 해석된 말씀과 함께 수준까지 가야만이 여러분 여기까지 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목적화하지 않는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우리가 알다시피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와요. 우리가 이 사람을 우리 굉장히 후에 보면은 바울을 어떤 부르고 인도한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가 좋게 보지만은 사실은 성경을 보시면은 그가 무슨 족속이에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레이 족속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덜 크게 본다면 레이 족속은 땅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땅을 소유하고 있었고, 근데 그가 하나님 이 초대교회 분위기 속에서 그가 어떠면 진리로 해석되고 그가 그 말씀 속에서 모든 것이 신앙이 해석이 되었을 때 그는 자기가 잘못된 모습을 보게 되었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잘못된 모습 속에서 땅을 갖고 있었던 거 그것이 잘못 회개하고 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내놓는 교회 앞에 내놓는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 안에서는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잘못된 일들, 특별히 세상을 목적화하면서 육신을 위해서 소유하고 이 세상의 원리 가치대로 살았던 이 모습들을 어떻게 해요? 교회 앞에 내려놓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개인적으로는 바나바요. 전체적으로는 초대교회의 분위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초대교회 앞에 있었을 때 교회는 어떻게 해요? 세상과 다른 원리로 살아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원리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세상 속에서는
빛으로 되는 삶이고 어둠을 밝히는 존재로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왜 지금도 우리 교회를 세우고 예수를 믿게 하냐면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삶이고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 너머의 세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바로 서 있어라. 너희들이 흔들리지 말고 이 원리를 모든 것이 다 해석됐으니 너희가 흔들리지 말고 이 세상 간의 어둠 가운데 빛으로 바로 너희들의 빛을 비추고 있어라. 이 세상은 너희들에게 핍박을 할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 이들은 어둠이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 흔들리지 말고 나를 포기하지 말고 견고히 서 있어 너희들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 너희 안에 있는 예수로 살아가는 이 삶, 이 영혼의 삶, 이것을 세상에 비추어라. 이 비추는 사람을 더 그 어둠에 있는 사람들 빛으로 불러내라. 이렇게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우리를 권면하시고 우리에게 속사람을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우리를 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해석된 자들입니다. 이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세상에서 빛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정체성과 부르심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전도와 선교가 있습니다. 특별히 전도와 선교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빛, 우리 안에 있는 생명, 이거에 대한 확신, 해석, 진리에 대한 해석, 우리가 이것을 해석이 정확하고 깊어지고 우리가 더욱더 깨달아질 수 있도록 깨달아지면질수록 우리는 이 땅에서의 고난과 고통, 그다음에 이 세상에 대한 목적화를 다 내려놓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하신 성령의 사역이 충만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우리 삶을 해석하며 주의 성령께서 우리 주신 충만함으로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상이 어떤 것으로도 마음이 요동하지 않는 그런 신앙인으로서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더욱더 내 삶 속에서 드러내며 빛으로 밝히는 우리 저와 우리 성도님 삶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